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두 번째로 농부들의 반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왕국, 그 영적 왕국에 대한 비유는 계속해서 지속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에 보이게 나타날 왕국으로서 취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인데요. 한 번씩 쭉 읽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그 두 아들의 비유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비유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비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면 바로 앞에 것도 비유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고요.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 주위로 울타리를 둘러 그 안에 포도즙들을 파고 망대를 세웠으며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고는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이후에 결실의 때가 가까이 오자 그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것의 열매들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다가 한 명은 때렸으며 또 한 명은 죽였고 또 한 명은 돌로 쳐서 죽였느니라. 또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보냈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최후에는 그가 그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경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강탈하자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그를 던져버리며 그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의 소유주가 오면 그가 그 농부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는 그 사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멸할 것이요 열매들을 그것들의 시기들의 자신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새로 주리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랍나이다 한 것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들을 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리라.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이에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자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하였을 때 그들이 그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무리가 그분을 예언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먼저 이걸 잠깐 설명을 하면요.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국한적으로 주어진 왕국이고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다라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하나씩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왜 공부하느냐? 다 교리고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이솝 우화처럼 그냥 교훈만 얻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어들이 다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그냥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사실 구약의 성경의 한 4분의 3 정도가 구약이거든요. 4분의 3을 예수님께서 매우 압축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신 비유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들만 잘 알아도 구약의 요약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단어 한 단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등장하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 아들이 받을 유업.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가 기뻐하는 초목이다라고 배웠던 것들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지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도 하고 땅도 파고 이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농부들에게 줬는데 수석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이제 주고 나서는 먼 나라로 떠나셨다라고 했죠. 자, 먼 나라는 이제 셋째 하늘입니다. 자주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비유해서도 하나님의 왕국에 비유해서도 이 집주인이나 어떤 왕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이 먼 나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셋째 하늘이다, 하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들을 보여드리면요. 이사야서 13장 5절에서는 그들이 먼 나라로부터 하늘 끝으로부터 오나니. 자, 먼 나라를 하늘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죠. 하늘도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이제 하늘나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게 성경적으로 틀린 용어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거죠. 자, 곧 주와 근데 뭐가 오느냐? 주와 온 지역을 멸하려고 그의 격분에 무기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13장을 보면은 무시무시하게 심판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은 먼 나라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 25장 25절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들 같이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도 그러하도다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먼 나라에서 오시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상속받을 통치자로 오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상속자라고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유명한 구절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통치자 메시아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오셨던 분 하나님밖에 없죠. 영원부터 있어 오셨던 분이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의 신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후에 결실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라고 했어요. 자,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종들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최후의 아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가 완전히 찼을 때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충분히 받아들일 때가 됐다 해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보낸 건데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주셨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알게 되는데요. 일단 종들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은 이제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에서 확실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때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들 보내세요. 계속 보내세요. 그런데 예언자를 보내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죠. 그럼 예언자들은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마태복음 21장 35절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죠. 그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다가 한 명은 때렸고 한 명은 죽였고 한 명은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좋게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예언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이제 존중을 받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존중 못 받는 거고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예언자들을 죽였죠. 예를 들면 그 시드키야에게 예언했던 미카야의 이제 뺨을 시드키야가 미카야의 뺨을 이렇게 치기도 했고요. 이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인데 거짓 예언자가 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서 26장 23절에 보면 우리자라는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왕이 그를 칼로 살해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바빌론을 대적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럴 건데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자라는 예언자도 그렇고 뭐라고 해요?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유다를 넘기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입장이 뭐예요? 매국노예요. 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자, 종종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다. 그리스도인들 애국자여야만 한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당연히 뭐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다른 민족이라도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을 위해서도 선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을 위해서도 선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미국 사람을 위해서든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자기 나라랑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이 더 먼저니까. 일반적인 경우야 우리 민족이 잘 되길 바라겠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가시면 반대로 가야 돼요. 요나가 그런 경우입니다. 요나는 엄청난 애국자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있는, 멸망시키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그때 당시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더니 절대 안 하겠다고 반대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고려대학교를 나게 하셔서 잘 배워서 이렇게 다시 돌아갔죠. 근데 다시 돌아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자기 국가의 이익보다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먼저 기준이에요. 자, 어쨌든 칼로 살해당했습니다. 역대기야 24장 21절. 그러자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니, 그가 여기 이제 스가랴라는 예언자인데, 왕의 명령으로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들로 쳐서 죽였더라. 실제로 다 이런 일들을 겪었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 종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뭐 함부로 대하고 거절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후에는 그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경외하리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을 경외하고 존중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태어나셔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이미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크게 기뻐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 아들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경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얘기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랑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경배 행위거든요. 그냥 단순한 절은 경배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개역 성경은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worship이라는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그냥 bow, 절했다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절은 왕들에게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반 뭐 백성들이 왕한테 가면 절을 합니다.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존중의 의미로 인사로 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존중의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절한다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그 여인들이 입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뭐 발이 뭐 좋아서 입 맞췄겠어요? 발에 입 맞추는 게 경배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예언을 했고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마태복음 21장 38절.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니까 상속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강탈하자. 알고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그를 던져버리며 그를 살해했더라. 이것 또한 매우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시온에서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고자 성문 밖에서 순환을 겪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지옥을 짊어진 채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물리적 왕국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과 언제 겹치냐?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나타날 때 겹쳐서 중복되는
이 하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냐. 사실 지금도 그렇죠.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려면 뭐예요? 다들 결국은 전쟁으로 합니다. 네, 결국은 전쟁이에요. 땅 한 더 차지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찬탈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상속으로 주어진 이 이스라엘을 결국 어떻게 찬탈하느냐? 폭력으로 예수님 죽여서 찬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집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는 그 사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멸할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불과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이제 500명의 유대인들 성박해서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철저히 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상속자를 죽였더니 자기들이 천년 만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살해도 당했고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열매들을 그것들의 시기들에 자신들의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새로 주리라. 이제 다른 농부들 찾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둘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농부들이 있는 다른 민족에게, 그것의 열매를 낼 민족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그것의 열매들을 낼 민족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민족들이 아니라 민족, 다른 민족인데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거룩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민족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영이 더 진한 거예요. 피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다 동일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 민족인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참 신비롭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들을 낼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패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자, 건축자들이 바로 이 킹덤 빌더들, 왕국을 건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을 거절했습니다. 이 돌을 하찮게 여겼죠. 근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자기 스스로를 돌로, 더 넓게는 반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퉁이 돌과 이제 머릿돌이 유일하게 똑같은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인데요. 제가 이제 종종 교회를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 아마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 건축을 했겠죠. 건물들 중에 보면은 저기 구석에 머릿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엔 이제 점점 드물어지는데 교회 한 구덩이 구석에 머릿돌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성전이다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지으셨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됐죠. 머릿돌은 저기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돌은 맨 위에 있어요. 그런데 머리 맨 위에 있는데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느냐. 이런 구조가 가능하죠. 피라미드는 어떻게 뒤집어도 다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너에 있으면서도 머릿돌이 되는 거죠. 이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보면은 이런 구조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면요. 이게 우주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모든 것들을 채우는 분의 충만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데 정말 만물을 다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 하늘과 땅, 이 우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옷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겉옷이 판초우이처럼 머리만 딱 뚫려 있고 이렇게 싹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고, 또 우주를 뭐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텐트를 치듯이 탁 치면은 쫙 펼쳐지는 그런 텐트의 형태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다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 건축자들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한 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진다. 이 돌을 무시해서 버렸는데 오히려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든든한 반석이 돼서 우리가 그 위에 서고 또 그 위에 건축하고 아주 튼튼한 우리를 지지대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구절들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7, 8절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을 한자로 한 단어로 말하면 보석입니다. 우리한테는 보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보석도 석이 돌석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석들도 다 돌이에요. 근데 이제 예쁜 돌이고 아주 가치가 있는 돌인 거죠. 예수님은 보석이세요. 우리에게는 보석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냐? 불순종하니까. 진리에 순종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자,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실족하게도 하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양면성이 있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도 양날검에 비유되잖아요. 다 양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적을 베게도 하고 잘못 다루면 면도날 가지고 노는 애기처럼 자기를 상처 입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석도 될 수 있고 든든한 반석도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사람들 심판하는 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장 44절 이 부분을 이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준 그분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그가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고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누가 성소가 된다고요? 만군의 주가 성소가 돼요.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내가 세우겠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들, 유다 이스라엘이죠.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리라. 왜요? 이들이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후반부 보시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초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 당시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반면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자, 이 돌에 누가 떨어지게 되면 부서지고 이 돌이 이제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지리라. 이것은 이제 돌이 내려오는 거예요. 초림 때는 돌이 이미 와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여기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이고, 재림 때는 돌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재림 때 이제 그 돌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잘게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2장 이 부분은 이제 가끔씩 언급을 했었는데, 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도 말했죠. 이 왕국들, 이 세상 왕국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인공적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 왔을 때 이 형상을 다 쳐서 산산이 부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뭐 철, 진흙, 돛, 은, 금 다 왕국 다 부서지고 그 형상을 친 돌이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다. 이 예수님이 결국은 태산이 돼서 가득 채우는 이 왕국을 이루시죠.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 이게 하늘의 왕국의 정의라고 했죠.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속하고. 그래서 이 모든 왕국들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는 그 돌이 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들 결론이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내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들을 듣자 제사장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자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알아차렸더라. 예수님이 다 알아듣게 얘기하셨어요. 이들도 알았어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그 농부유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죠?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 참 아이러니컬한 반응인데요. 회개할 마음이 없고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 어떻게든 죽이든 없애든 눈에 안 보이게 만들든 제거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 사실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지지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을 없애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 그러죠. 진리를 믿으려면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믿으려면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워두고 하나님께 묻지 말라고 했죠. 진리를 믿으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제가 항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셨거든요. 살아있는 책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나를 먼저 읽고 있어요. 성경이 내 마음을 먼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처럼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 다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고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씩 알려주시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걸 이용할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속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하나로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나온 거예요. 이 무서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땐 두려운 마음으로 다뤄야겠죠. 그래서 이제 손을 대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무리를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무리가 그분을 예언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두려워해서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교리적으로 먼저 보고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야 되는데,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들을 낼 의무가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우리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서 계속 열매를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우리도 실패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복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우리 입술의 열매들, 찬송과 감사의 열매들도 맺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 다양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